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16장 6절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생은 선택한 일과 선택하지 않은 일들이 마치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서 펼쳐지지요. 선택하지 않은 일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태어나기로 선택하신 분 계십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야지 하고 선택하신 분 계십니까? 이때 이 시간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하고 처음부터 선택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한 일과 선택하지 않은 일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지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라도 더 자기가 선택하려고 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전자까지 선택해서 더 우월한 후손을 남기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택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속에서 최대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뭔가를 선택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렇게 선택한 결과들이 막 쌓여서 바로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됩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위통을 벗고 엽총을 들고서 노숙인 센터에 난입을 한 겁니다. 노숙인 센터에 노숙인들이 다 가득히 앉아 있었는데요. 엽총으로 막 사람들을 겨눴습니다. 그게 CCTV에 다 찍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불이 나게 도망가겠죠. 36개 주랭량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CCTV에 찍힌 장면은 놀라웠습니다. 노숙인들은 다리 꼬고 팔짱 끼고 멍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무 반응도, 아무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멋쩍은지 어쩐지 막 이러다가 그냥 나가버렸어요. 아무도 안 다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모든 노숙인이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 노숙인이 된다는 건 어떤 겁니까? 많은 것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는 선택하는 일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 의지가 없는 것이죠. 선택 의지의 상실, 그것도 사실은 선택이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은 죽음을 선택한 것이고 살지 않기로 선택한 것인데요. 참 안타까운 선택이죠. 노량진의 아주 직설적인 말투, 그리고 아주 강한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유명한 공무원 강사가 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공무원 하다가 사람들이 막 힘들게 한다고 해서 자살하지 마세요. 그까짓 거 때려치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무원 할 정도면요, 다 가서 뭘 해도 먹고 삽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어요. 자살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 하다가 막 동료들이 힘들게 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다른 선택지가 있으니까 꼭 자살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다른 선택지도 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마지막 장 24장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정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핵심도 잘 짚어주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가 이렇게
도전을 하지요.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누구 섬길지 잘 선택해. 근데 난 여호와를 섬길 거야. 이러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리고 통일 왕국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역사를 기록한 게 뭔가요? 우리 요즘 아침 묵상 읽고 있는 사사기입니다. 사사들의 이야기, 사사들의 역사. 근데 그 핵심 줄거리는 아주 간단하죠. 이스라엘이 섬길 자를 잘못 선택해서 고생하였다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택과 관련해서 아주 크나큰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착각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어 라는 착각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선택 안 했어. 그거 내가 선택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기로 선택했어 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그 선택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은 왜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 선택의 결과로 이 주옥 같은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반응이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잘 선택했다고, 이 날씨 좋은 날, 이렇게 놀러 가기 좋은 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 이곳에 오신 서로가 참 잘 선택하셨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요즘 잘 선택하면은 굿 초이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엄지척 하면서 굿 초이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 굿 초이스. 예. 죄송합니다. 영어를 시켜서. 유행하거든요. 예, 손주들에게 굿 초이스. 잘하면은 잘 선택했다고. 예. 그러면 그 자녀가 계속 잘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죠? 잘 선택할 때마다 잘 선택했다고. 그거 굿 초이스라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 누구를 섬길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에서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 하나님 선택합니다 하면서 나쁜 것을 선택한다면 하나님 선택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사이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것입니다. 실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은 누구를 섬길지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사이에서 항상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애썼던 그 걸음걸음의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로 3절에 나오는데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얼마나 신중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좋은 건가요? 뭐가 더 좋은 건가요? 라고 질문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그 걸음걸음의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 이 16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선교했던, 개척했던 교회들, 그 터키의 중부 지역에 있던 교회들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그들을 경고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이 터키의 서남부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쭉 읽을 텐데요. 6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여러분,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은 소아시아입니다. 이 소아시아에는 어떤 도시가 있었냐면 로마의 행정 수도였던 에베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선교해야 될 곳이 맞죠. 다른 곳은 몰라도 여긴 선교해야 많은 선한 영향력이 뻗어나가지 않겠습니까? 한국을 선교하면서 서울을 선교 안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를 반드시 선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전할지, 언제 전할지, 어디서 전할지는 선택의 문제인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선택해요? 내가 지금 저기 가서 전하겠다 하고 선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선택을 어떻게 하셨어요? 방해하셨어요. 반대하셨어요. 지금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터키의, 이 터키 지역의 위쪽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였던 니코메디아가 있는 보스포러스 해협 인근의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비두니아. 7절에 나오죠. 우리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번에는 아예 가려고 애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지 못하도록 허락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울의 이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지금 누가 관여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영, 성령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선택의 기로에서 누가 관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성령께서 관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마귀가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죠? 방해했으니까. 그리고 7절도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마귀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방해를 마귀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분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분별을 한 거예요. 만약 이것을 마귀의 역사로 잘못 해석하고 잘못 분별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많은 허송 세월을 거기서 보내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선택하려면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선택하려면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방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종류가 크게 5가지가 있다고 제가 강의 때 말한 바가 있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은요. 첫 번째, yes, 들어줄게. no, 그건 안 돼. wait, 그 기다려, 나중에 해줄게. yourself, 그거 기도할 일 아니고 네가 할 일이야. 그리고 submit, 그렇게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복종해, 순종해.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당연히 에베소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비두니아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응답을 하세요? 예스입니까? 노였죠. 노. 안 돼, 아니야 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지금 제가 여기서 선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죠. 하나님이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음성을 들려주셨나요? 계시의 음성을 들려주셨나요? 그러면 고민할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거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기록된 말씀만 보면은 어떤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을 통하여 말씀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교파 가운데 퀘이커 교라고 있습니다. 조직 교회라기보다는 공동체 교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우 중시하는 교파인데요. 그 교파에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고 모든 것 안에도 하나님의 빛이 있다. 이것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안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도미니크회 수사였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 속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기대하라. 개미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순간, 모든 사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 동안 만나는 책과 사람과 자연과 사건을 그냥 넘겨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삶은 계시의 음성처럼 명료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맥락을, 컨텍스트를 제공해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바로 이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삶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삶을 통하여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삶으로 영적인 분별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이 얼마나 다양한지는 이 8절로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8절로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바울은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드로아라는 항구까지 이르게 됩니다. 왜요? 아래도 막혔고 위도 막혔고 뒤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어디까지 가게 돼요? 바다가 있는 드로아 항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그 에게해 바다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 그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을 하면서 와서 도우라라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 너가 지금 선교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5가지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뭔가요? Yes, No, Wait, Yourself 다 아니죠. Submit, 내가 말한 대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거기 말고 여기 와서 선교해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인정을 했죠. 아, 그래, 하나님의 뜻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 가서 선교하는 거야 하고 인정을 했어요. 뭐예요? 그렇게 해석했고 그렇게 분별했습니다. 저는 그 신대원 3년을 다닐 때 1학년 때는 어떤 후원이 있어서 잘 넘어갔고요.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는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아서 또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되고 그런 뜻이 있어서 전액 장학금을 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학비로 인한 빚이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마음의 빚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큰 교회에서 큰 혜택을 받았구나. 마음의 빚이 생겨서 내가 이번에 가는 교회는 작은 교회로 가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교회로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권유를 했지만 가지 않겠다는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저보고 가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겠다 하고 그 교회를 갔습니다. 한 200명 남짓한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도 마당에 감나무도 있고 약간 특이한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올라가서 감도 따고 또 뭐 청소도 자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유치부 사역부터 찬양인도까지 뭐 다양하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거기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예, 어떤 선물이죠? 예, 아시는 분도 있죠. 바로 아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게 작은 교회니까 계속 마주치는 거죠. 예, 썸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제가 계산한 게 아닙니다. 예, 갔더니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당시 저는 이제 30에서 31살로 넘어가고 있고, 아내는 19살에서 20살로 넘어가는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처음 아내를 만났습니다. 지금 갑자기 은혜가 안 되고 계십니까? 예, 저 도둑놈이 설교를 하고 있네 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예. 저도 처음에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사귀기 전에 저를 만난 지 한 2개월밖에 안 됐을 때인데, 아내가 할머니 댁에 가서, 외할머니 댁에 가서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교회 주보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주보에 광고가 나왔는데, 어떤 광고가 나왔냐면 자신과 제가 결혼하는 광고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것은 잘 해보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저는 그러고, 아내는 아니다. 이것은 경고의 메시지다. 빨리 달아나라, 도망가라는 경고의 메시지였다. 아직도 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아내가 만약에 이 꿈만 믿고 저와 결혼을 했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건강한 신앙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잘 맞는지 따져볼 것을 다 따져보고, 그리고 선택해야죠. 평생의 반려자를 선택하는 것인데, 하지만 최소한 그 꿈은 우리 아내에게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퀘스천, 질문을 하게 됐을 것이고, 어쩌면 분별의 기도의 시작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어떤 신령한 은사가 많으셨던 분이 되게 기도를 한 뒤에 나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총신대를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정말 신령 은사가 많다는 걸 여러 차례 분명히 확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총신대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저에게 직접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장신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몇 달을 기도를 했었습니다. 끝까지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장신대를 왔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장신대에 온 것을, 통합축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환상만 보고 결정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모든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해석하고 분별한 것이죠. 분별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의 기도는 번갯불에 콩을 굽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삶을 돌아보며 삶으로 기도해야 바르게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찰 기도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찰 기도가 중요해요. 오늘 저녁 손길 학당 기도 강의 주제가 뭘까요? 성찰 기도입니다. 지난주에 50명 넘게 시청하시고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60명 넘으시겠죠? 네.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은 선택한 일과 주어진 일이 이렇게 씨줄과 날줄처럼 엮여서 펼쳐집니다.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선택은 다릅니다. 인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선택을 잘 하도록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셔서 삶에 관여하시면서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삶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을 돌아보며 삶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삶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은 작은 문제도 성령께 물으면서 삶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전달하십니다. 우리는 조금 막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신령하다 하는 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분명히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성령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고 관여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삶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바들이 있죠. 그 기도에 대한 응답, 그것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3절 암송할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외로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곁에 계시고 관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로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인도를 받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힘들수록 막힐수록 방해를 받을수록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것이고 걸음걸음을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사도행전 29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염산교회의 역사가 사도행전 29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 오늘부터 무릎을 꿇고 삶을 돌아보며 삶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